안녕하세요. 책 속의 길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책은 너데니얼 호손의 좋은 글씨 그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제7장 위태로운 만남. 로저 칠링워스라는 이름 밑에는 다른 이름이 숨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본명이 세상 사람들의 입에 다시는 오르지 않게 하리라고 굳게 마음먹은 터였다. 이 지방에 오기 전까지는 그는 헤스터가 따뜻한 가정에서 단란하게 지내고 있기를 바랐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녀가 죄의 표본이 되어 사람들 앞에 서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모인 곳 여기저기에서는 그녀를 욕하는 말들이 들끓었다. 그는 자신만큼은 헤스터가 받은 것과 같은 수모를 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헤스터 프린 말고는 자신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없었고 그녀를 침묵하게 하는 열쇠도 자신의 손에 들어있었다. 그는 이제 인간 사회의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버리기로 했다. 그렇잖아도 떠도는 소문에 따르면 그는 이미 오래전에 깊은 바닷속 물귀신이 되지 않았던가. 이런 결심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그는 로저 칠링워스라는 이름으로 청교도의 마을에 거처를 정했다. 그리고 자기가 비범한 학식과 지혜를 지녔다는 사실 말고는 아무것도 밝히지 않았다. 그는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하여 의학에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의사로서 행세할 수 있었다. 그 덕분에 후한 대접도 받았다. 이 무렵 식민지에서는 의학과 외과 기술에 모두 통달한 사람이 드물었다. 지금까지는 나이 지긋한 집사이자 약제사가 의학에 관한 모든 것을 혼자 도맡아 왔다. 이런 의료계의 로저 칠링워스가 나타난 것은 참으로 뜻깊은 일이었다. 그는 곧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의술을 능숙한 솜씨로 보여주었다. 고대 의술에서는 무슨 약을 조제하든 마치 불로장생의 약이라도 되는 듯 잡다한 약물들을 섞어서 만들었다. 게다가 그는 인디언에게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약초나 풀뿌리에 대한 지식도 많이 배웠다. 로저 칠링워스는 적어도 겉으로 보기엔 모범적으로 종교 생활을 했다. 그는 이곳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의 정신적인 지도자로 아서 딤스데일 목사를 택했다. 이 젊은 목사는 옥스퍼드에서는 여전히 학자로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라고 생각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 즈음 딤스데일 목사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지기 시작했다. 목사의 생활 습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그의 얼굴이 창백한 것은 연구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데다 성직자로서의 직분을 너무 철저히 따르기 때문이라고. 게다가 속세의 더러움이 영혼의 등불을 끄거나 흐리지 못하도록 자주 금식을 하고 철야기도를 드리는 탓이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목사는 겸손하게 말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가는 것이 옳다고 여기신다면 그것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신의 사명 가운데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일마저도 맡을 자격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이다. 그의 몸은 날로 수척해졌다. 목소리는 아직 감미로웠으나 침울함이 깃들어 있었다. 종종 뜻하지 않은 일로 조금이라도 놀라면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낯빛이 붉어졌다가 곧 창백해지곤 해서 마음이 몹시 괴롭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절박한 때에 마침 로저 칠링워스가 이 지방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었다.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땅에서 솟아났는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심지어 기적이 내린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기도 했다. 로저 칠링워스는 신도의 자격으로 목사에게 접근했다. 나아가 그는 성격이 예민하고 내성적인 목사에게 친구로서 신임을 얻으려고 노력했다. 목사의 건강 상태를 보고 적잖이 놀랐으나 어떻게든 도움을 주려 했다. 그리고 빨리 손을 쓰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말을 내비쳤다. 딤스데일 목사의 교회 신도들은 하나같이 목사에게 의사가 가르쳐주는 치료법을 시도해보라고 애걸하듯 권했다. 그러나 딤스데일 목사는
그들의 간청을 정중히 뿌리쳤다. 내겐 아무런 약도 소용없어요. 그는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그러나 안식일이 돌아올 적마다 두 뺨은 전보다 더욱 창백해지고 목소리도 더욱 떨리는데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가슴에 손을 얹는 것이 어쩌다 하는 행동이 아니라 쉴 새 없이 하는 버릇이 되었는데도 말이다. 자기 일에 실증이 난 것일까? 아니면 죽기를 바라기라도 하는 것일까? 보스턴 원로 목사들과 그의 교회 집사들은 딤스데일 목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목사는 그들의 말에 묵묵히 귀를 기울이고 있다가 마침내 의사의 진찰을 받기로 약속했다. 그는 로저 칠링워스에게 진찰을 받으면서 말했다.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생명이 그동안의 수고와 슬픔, 죄악과 더불어 끝나더라도 나는 만족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를 위해 의술을 쓰시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 편이 낫겠어요. 오호, 젊은 목사들은 의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지요. 젊은 사람들은 뿌리가 깊지 않아서 삶을 너무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하기야, 지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던 성자 같은 분들은 새 예루살렘의 황금길도 그분과 함께 거닐고 싶겠지요. 기꺼이 세상을 떠나서 말입니다. 로저 칠링워스가 일부러 그러는지 진심으로 그러는지 알 수 없지만 여전히 침착한 태도로 말했다. 아닙니다. 천국을 거닐 자격이 있다면 차라리 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살겠습니다. 젊은 목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이마에는 괴로운 빛을 내비치면서 대답했다. 훌륭한 분들은 언제나 자신을 지나치게 낮춘다니까요. 이렇게 하여 신비에 쌓인 인물 로저 칠링워스는 딤스데일 목사의 주치의가 되었다. 의사는 목사의 병에 관심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성품과 기질을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몹시 간절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점차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다. 그들은 목사의 건강을 위하여 약초도 캘 겸 해서 바닷가나 숲속을 한참 동안 산책하곤 했다. 의사가 목사의 서재를 방문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목사는 그와 같은 과학자와 한자리에 있을 때 무언가 매력 같은 것을 느꼈다. 그 의사가 남달리 깊고 넓은 교양을 쌓은 데다 동료 목사들한테서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자유로운 사상을 지녔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한편 로저 칠링워스는 이 환자를 두 갈래 방향으로 살필 수 있었다. 먼저 목사가 자신에게 익숙한 사상의 울타리 안에서 지내는 일상생활을 관찰했다. 그리고 색다른 도덕적 환경에 놓였을 때 변화를 보이는 모습도 아울러 관찰했다. 의사는 목사를 치료하려면 먼저 그의 됨됨이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감성과 지성을 고루 갖춘 인간이라면 육체의 병도 감성과 지성의 영향을 동시에 받게 마련이라는 것이었다. 아서 딤스데일의 경우 사상이 깊고 상상력이 유난히 풍부한 데다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육체의 병 역시 그곳에 뿌리를 두고 있는 듯했다. 그래서 로저 칠링워스는 환자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가려 했다. 마치 캄캄한 동굴에서 보물을 캐내듯 그의 온갖 생활을 파헤치고 기억을 더듬었으며 그 밖에 여러 가지를 탐색했다. 이런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마음 놓고 탐색할 기회까지 주어졌다면 아무리 깊숙이 감춰놓은 비밀도 드러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얼마 뒤 딤스데일의 친구들은 칠링워스의 의견에 따라 두 사람이 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주선해 주었다. 그렇게 되면 의사가 목사의 건강 상태를 낱낱이 살필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자 너나 할 것 없이 기뻐했다. 그들은 이번 일이야말로 목사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더없이 좋은 처사라고 입을 모았다. 물론 몇몇 사람들의 말대로 목사가 그에게 정신적으로 헌신하는 꽃다운 아가씨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선택하여 아내로 삼는 것도 좋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지금 같아서는
그가 남의 권유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는 목사로서 독신을 지키는 것이 교회 규율이라도 한 듯 그런 제안을 한사코 뿌리쳤다. 이 두 친구가 함께 살게 된 집은 지체 높고 믿음이 두터운 과부의 집으로 훗날 신성한 킹스 채플이 세워진 대지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다. 마음씨 착한 이 과부는 딤스데일 목사에게 현관 쪽 방을 쓰게 했다. 그 방은 햇빛이 잘 드는 곳이었지만 필요할 때에는 두꺼운 커튼을 내려 대낮에도 어둡게 할 수 있었다. 목사는 이 방에 온갖 책들을 수북히 쌓아놓았다. 로저 칠링워스는 그 집의 다른 쪽 귀퉁이에 서재 겸 실험실을 마련했다. 그 방에 있는 실험 기구들은 현대 과학자들의 기준으로 본다며 부족한 것이 많았다. 증류기 한 대와 약재나 화학약품을 혼합하는 기구가 갖춰져 있을 뿐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능한 연금술사들이라면 그것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 터였다. 이렇듯 편리한 환경에서 두 학자는 각자 자신의 세계에 들어앉았다. 그러면서도 서로의 공간에 허물없이 드나들며 상대방이 하는 일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살펴보곤 했다. 제8장 비밀의 광맥을 찾아서. 로저 칠링워스는 성품이 다정한 편은 아니었으나 사람들과 사귈 때는 한결같이 순수하고 올곧은 사람이었다. 그는 무엇이든 탐구하기 시작하면 판사처럼 엄정하고 공평하게 오직 진실을 찾는 데에만 골몰했다. 그런데 목사를 탐구하는 동안에는 무서운 마력 같은 것에 사로잡혀 좀처럼 노연할 줄을 몰랐다. 마치 금을 찾는 광부, 아니 차라리 시체와 함께 묻힌 보석을 찾으려는 도굴꾼처럼 목사의 가슴속을 깊이 파고 들어갔다. 어느 날 의사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모두들 이 사내를 순결하다고 여기고 있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영적인 인물 같지만 실제로는 부모에게서 강한 동물적인 성격을 물려받았단 말씀이야. 이 방향으로 광맥을 좀 더 깊이 캐봐야겠는걸. 그는 목사의 어두컴컴한 가슴 속에 들어가서 한참 동안 갖가지 귀중한 자료를 뒤적거리곤 했다. 그러다 제풀에 겨워 다른 쪽으로 탐색의 손길을 뻗치는 일도 있었다. 어찌 보면 그의 태도는 방에 침입한 도둑 같았다. 방 주인이 눈을 반쯤 감은 채 잠들어 있는 동안 그가 소중히 여기는 보물을 훔치러 들어간 상황과 비슷했다. 그렇게 살금살금 들어가서 사방을 두루 살피며 더듬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딤스데일 목사는 이따금 날카로운 직관력을 발휘하곤 했다. 그럴 때 그는 무언가가 마음의 평화를 어지럽히고 나아가 신변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아차렸다. 그러나 로저 칠링워스 역시 그의 못지않은 직관력을 갖고 있었다. 목사가 자신에게 놀란 눈길을 던질 때면 의사는 친절하고 주의 깊고 동정심 많은, 그러면서도 절대로 주제넘지 않는 친구처럼 태연하게 앉아 있었다. 만약 딤스데일 목사가 마음이 병든 사람이 의례 그렇듯 모든 사람을 의심하는 버릇만 없었더라면 칠링워스라는 인간의 정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목사는 친구조차도 믿지 않았으므로 정작 적이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래서 여전히 늙은 의사와 다정하게 지냈다. 날마다 그를 서재로 반겨 맞아들였고 그의 실험실을 찾아가 잡초가 효능 있는 약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보기도 했다. 어느 날 목사는 한 손으로 이마를 짚고 묘지 쪽으로 열린 창문턱에 발꿈치를 얹은 채 로저 칠링워스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의사는 볼품없는 약초 묶음을 들여다보는 중이었다. 선생님은 이렇게 우중충하고 시들시들한 풀을 어디서 뜯어오셨나요? 목사가 약초를 곁눈질하면서 물었다. 이 무렵 목사는 사람이건 물건이건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버릇이 있었다.
의사는 일손을 멈추지 않은 채 대답했다. 바로 요아 묘지에서 뜯었지요. 생전 처음 보는 풀이에요. 어느 무덤 위에 자라고 있더군요. 그 무덤에는 비석 하나 없고 이런 볼품없는 잡초만 자라고 있었어요. 이 풀들이 죽은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셈이지요. 시체의 심장에서 돋아나 시체와 함께 묻힌 무서운 비밀을 상징하는 건지도 모르고요. 살아있을 적에 비밀을 털어놓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정말로 털어놓고 싶었지만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털어놓지 못했을까요? 자연의 모든 힘이 그것을 요구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커먼 잡초가 무덤 속 가슴에서 돋아나 비밀을 드러내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의사 선생님, 그건 선생님의 환상일 뿐입니다. 내 추측이 옳다면 죽은 사람의 가슴과 함께 묻혀버릴 비밀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고서는 입으로든 무슨 상징으로든 밝힐 수가 없어요. 비밀을 감추고 있는 동안에는 죄가 깊어지겠지만 그 가슴은 비밀이 죄다 드러나는 심판의 날이 올 때까지 버텨나가야 합니다. 또한 내가 성경에서 읽고 해석한 것에 따르면 인간이 숨겨온 생각이나 행실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처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처벌을 천박하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선생님이 들먹이는 그런 무서운 비밀을 품은 마음은 심판의 날이 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비밀을 모두 털어놓을 겁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승에서는 털어놓지 않는 거지요? 죄 지은 자들은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그런 흐뭇한 위안을 좀 더 일찍 누리려고 하지 않을까요? 로저 칠링워스가 목사를 겨눈질하면서 물었다. 목사는 갑자기 통증이 엄습하는 듯 가슴을 움켜쥐고 말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하지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숨을 거두는 자리에서는 물론이고 한창 왕성하게 활동하며 명성을 떨칠 때에도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더군요. 한데 고백하고 난 뒤에 어쩌면 그리도 후련해하던지요. 마치 자신의 더러운 입김으로 숨이 꽉 막혀 있다가 오랜만에 시원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모습 같았습니다. 그러자 의사가 차분하게 대꾸했다. 하지만 언제까지고 비밀을 묻어두는 사람도 있지요. 맞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타고난 성격 탓에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행복을 갈망한 나머지 추악한 모습을 차마 드러내지 못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밝혀서 이룰 것이 없을 뿐더러 훌륭한 봉사를 통해 속죄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감수해야 할 지옥을 받기가 두려운가 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면 그 더러운 손을 아예 하늘 높이 쳐들어서는 안 되지요. 동료에게 이바지하겠다면 무엇보다 양심의 힘과 실체를 드러내야지요. 아, 현명하고 경건한 목사 양반. 당신은 나더러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위선이 더 낫다고 설득하려는 건가요? 정말이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속이는 자들이라고요. 의사가 잠옷 흥분해서 집게 손가락으로 화공을 찌르며 소리쳤다. 그럴지도 모르지요. 젊은 목사는 가당찮은 논쟁은 그만두겠다는 듯 무심한 말투로 내뱉었다. 그는 자기 신경을 건드리는 화제라면 무엇이든 눈치 빠르게 피해버리는 재주가 있었다. 그건 그렇고 유능하신 의사 선생님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이 허약한 몸뚱이를 그동안 돌보아 주신 결과 정말로 효험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로저 칠링워스가 막 대답을 하려는 순간이었다. 때마침 아이의 낭낭하고 거침없는 목소리가 근처 묘지 쪽에서 들려왔다. 목사가 창밖을 내다보니 헤스터프린과 펄이 묘지를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었다. 펄은 예의 그 짓궂은 표정으로 즐거운 기분을 만끽하고 있었다. 이 무덤에서 저 무덤으로 팔짝팔짝 옮겨다니며 뛰놀던 참이었다. 그러다 넓고 평편한 문장이 새겨진 유명인사의 비석 앞에 이르면
거기에 올라가 춤을 추었다. 헤스터는 펄에게 좀 얌전하게 굴라고 애걸하듯 달랬다. 그러자 펄은 무덤가에서 자라는 우엉의 열매를 한 줌 따서는 엄마의 가슴에 수놓인 좋은 글씨의 테두리를 따라 늘어놓았다. 가시가 돋친 우엉 열매는 좋은 글씨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다. 헤스터는 그것을 굳이 떼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이즘 로저 칠링워스가 창가로 다가서더니 음험한 미소를 머금은 채 두 모녀를 내려다보았다. 저 아이는 어른을 무서워하는 법도 없고 남의 말이나 의견을 들어주는 법도 없군. 그는 혼자 말하듯 중얼거리더니 목사에게 말했다. 저번에는 저 아이가 소목이는 물통에 든 물을 장관님에게 끼얹는 것을 보았소이다. 도대체 무슨 아이가 그렇답니까? 혹시 악마가 아닐까요? 목사님의 눈에는 무언가 사람다운 원칙이 엿보이긴 합니까? 아니요. 원칙에 어긋나는 자유분방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저 아이가 선행을 할 수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군요. 딤스데일 목사는 이미 그 문제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처럼 나지막이 대답했다. 아이는 목사와 의사가 주고받는 이야기를 엿들은 것 같았다. 영리한 장난꾸러기 같은 미소를 지으며 창문 위쪽을 쳐다보더니 목사를 향해 우엉열매 하나를 던졌다. 신경이 과민한 목사는 가볍게 날아든 열매를 피하느라 몸을 잔뜩 움츠렸다. 아이는 목사의 겁먹은 몸짓을 보고는 손뼉을 치며 신나게 웃어댔다. 이때 헤스터 프린도 무심결에 위쪽을 쳐다보았다. 이리하여 네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윽고 펄이 깔깔대며 소리를 질러댔다. 자, 어서 가요, 엄마. 저 늙은 악마가 엄마를 붙잡아 갈 거야. 목사님은 벌써 붙잡혔는걸요? 엄마, 빨리 와요. 붙잡힌다니까요. 하지만 악마도 펄은 못 잡을걸? 저기 저 여자는 말입니다. 로저 칠링워스가 잠시 멈추었다가 말했다. 그 죄가 무엇이건 목사님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비밀은 조금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헤스터 프린이 가슴에 좋은 글씨를 달고 있는 만큼 불행을 덜었다고 생각하나요? 목사가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녀를 대신해서 대답할 수는 없지요. 그녀의 얼굴에는 남이 보기에도 괴로운 고통의 빛이 어려 있어요. 그래도 고통을 가슴에 묻어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여인처럼 드러내버리는 것이 나을 겁니다.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의사는 자신이 캐온 약초를 뒤적이며 정리하기 시작했다. 마침내 의사가 입을 열었다. 목사님이 조금 전에 내게 물었지요. 목사님의 건강에 관한 내 의견 말입니다. 네, 그랬죠. 들어보고 싶군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죽든 살든 상관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지요. 의사는 여전히 약초를 뒤적이는 한편 딤스데일 목사를 유심히 살피면서 말했다. 좀 이상한 병입니다. 병 자체는 그리 대단치도 않고 뚜렷이 나타나는 것도 없어요. 적어도 몇 달 동안 내가 관찰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날마다 목사님을 들여다보고 겉에 나타난 증세를 살핀 결과 목사님은 병이 꽤 깊은 환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학식 있고 주의력 있는 의사라면 고치지 못할 병은 아닌 듯합니다. 글쎄 뭐라고 말해야 좋을지. 병의 정체를 알 듯하면서도 모르겠단 말씀이에요. 얼굴이 창백해진 목사가 창밖을 곁눈질하면서 말했다. 수수께끼처럼 말씀하시는군요. 의사 선생님. 그럼 좀 더 쉽게 말씀드리지요. 용서하십시오, 목사님. 실례가 되더라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친구로서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목사님의 건강과 생명을 도맡아온 사람으로서 묻겠습니다. 목사님은 나에게 병의 증세를 하나도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나요? 그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의사를 불러들여 놓고 병을 숨긴다면 그건 어린애들 장난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전부 알고 있다는 말씀이군요. 로저 칠링워스는 예지에 빛나는 강렬한 눈빛으로 목사의 얼굴을 응시하면서 조심스레 덧붙였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오로지 환자의 신체 밖으로 드러난 증세만 진찰한다면 자기가 고쳐야 할 병의 원인을 절반밖에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대개 병이라고 하면 육체의 병만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 정신적 고통의 징후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은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육체와 정신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말에 목사는 의자에서 허겁지겁 일어나며 말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부탁드릴 것이 없겠군요. 내가 보기에 선생님은 영혼을 고치는 의사가 아닙니다. 로저 칠링워스는 목사의 말에는 아랑곳 없이 말을 이어갔다. 그래서 정신에 아픈 곳이 생기면 곧바로 그에 관련된 몸의 증상이 나타나게 마련이지요. 목사님은 의사가 병을 고쳐주기를 바랍니까? 의사에게 영혼의 상처나 괴로움은 밝히지 않으면서 어떻게 병이 낫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선생님에게는, 아니, 이 세상의 의사에게는 절대로 밝힐 수 없습니다. 딤스데일 목사는 눈을 부릅뜨고 칠링워스를 매섭게 쏘아보면서 버럭 소리를 질렀다. 당신에게는 어림도 없다고요. 내 영혼에 병이 있다면 나는 단 하나뿐인 영혼의 의사에게 몸을 맡기겠습니다. 그분은 마음이 내키면 고쳐주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이실 수도 있겠지요. 정의와 지혜에 비추어 나를 처분해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에 간섭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누군데 감히 하나님과 환자 사이를 가로막으려 하느냐 말이오. 목사는 미친 듯이 몸부림치며 방에서 뛰쳐나갔다. 이런 방법을 쓰는 것도 괜찮군. 로저 칠링워스는 목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머금었다. 그는 이어서 중얼거렸다. 손해볼 건 하나도 없지. 우린 금세 다시 친해질 테니까. 그런데 거참 어쩌면 이렇게 발끈해가지고 미친 사람 꼴이 된다. 지금 격정에 사로잡혔듯 다른 때에도 그럴 거야. 전에도 망측한 짓을 저질렀던 게 분명해. 믿음이 깊기로 유명한 딤스데일 목사님이 타오르는 열정을 이기지 못해서 말이지. 젊은 목사는 홀로 몇 시간을 보낸 끝에 자신이 신경이 날카로워진 나머지 지나치게 화를 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의사가 한 말에는 그런 행동을 일으킬 만한 점이 없었기 때문이다. 목사는 친절한 의사에게 어쩌면 그렇게도 난폭한 행동을 했을까 하고 놀라워했다. 더욱이 의사는 임무를 다하느라 충고를 해주었을 뿐이고 그 충고란 다름 아닌 목사 자신이 간절히 부탁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뉘우치는 마음이 들자 목사는 곧바로 의사를 찾아가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다. 그리고 치료를 계속해달라고 부탁했다. 로저 칠링워스는 이를 흔쾌히 승낙하고 최선을 다해 치료해 나갔다. 그런데 환자의 방을 나설 때는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곤 하였다. 그는 혼자 이렇게 말했다. 포기 드문 증세야. 좀 더 샅샅이 살펴봐야겠는걸. 영혼과 육체가 이상하게 교감하고 있단 말이야. 의학적인 목적에서라도 이 문제를 속속들이 파헤쳐 봐야겠어. 어느 한낮 딤스데일 목사는 의자에 앉은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앞에 놓인 책상 위에는 큼직한 책 한 권이 펼쳐져 있었다. 그가 이렇게 깊은 잠이 든 것은 정말 놀랄만한 일이었다. 평소에는 잠을 자더라도 나뭇가지에서 뛰노는 작은 새 마냥 가볍게 잠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의 정신은 몸속 깊숙이 들어앉아 있었다. 그래서 로저 칠링워스가 그다지 조심하지 않고 방에 들어왔는데도 목사는 골아떨어진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의사는 환자에게 곧장 다가가 그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그러고는 지금껏 의사도 들여다보지 못하게
가슴을 가려놓았던 윗옷을 살며시 풀어헤쳤다. 그러자 목사는 몸을 부르르 떨며 약간 꿈틀거렸다. 의사는 잠시 가만히 서 있다가 자리를 떴다. 바로 그 순간 의사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 두려움이 한데 뒤섞인 표정이 드러났다.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귀기한 표정. 그는 얼굴만으로는 감정을 다 드러내기 어려웠는지 볼품없는 몸뚱이를 들썩거리기 시작했다. 그러다 미친 듯이 천장을 향해 두 팔을 뻗고 마룻바닥을 발로 쿵쿵 구르기까지 하는 것이 아닌가. 제9장 고뇌하는 목사. 앞서 말한 사건이 일어난 뒤로 목사와 의사의 관계는 겉으로는 여전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이전과 사뭇 달랐다. 로저 칠링워스의 앞길은 환하게 튀었다. 사실 그것은 스스로 계획했던 길은 아니었다. 그는 겉으로는 평온하고 냉철해 보였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아기가 도사리고 있었다. 지금껏 잠잠했던 그런 마음이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해서 그는 이제 교묘한 방법으로 복수를 꾀하기 시작했다. 그 방법이란 먼저 목사의 친구가 되어 그의 신뢰를 얻은 다음 양심의 가책과 후회, 두려움 등을 죄다 고백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너그러이 용서하고 가볍게 여길 목사의 비밀이 오직 자기 앞에서만 낱낱이 드러나기를 바랐다.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용서도 동정도 없는 자신에게 말이다. 그동안 의사의 계획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목사가 부끄러움을 타는 데다 예민하여 마음을 좀처럼 터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불만스럽게 여기지 않았으며 그것도 어쩌면 하나님이 내린 계시라 생각했다. 이 계시의 덕택으로 의사는 딤스데일 목사와 사귀면서 목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정신 깊숙이 자리 잡은 영혼까지도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그는 목사의 내면 세계라는 드라마에서 한낱 구경꾼이 아닌 주연 배우의 역할을 맡게 되었다. 이제 그는 마음 내키는 대로 목사를 조종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은 교묘하고도 감쪽같이 이루어졌다. 목사는 흉악한 힘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좀처럼 알아차리지 못했다. 이따금 그는 미심쩍고 두려운 마음으로 때로는 극도의 공포와 끔찍한 증오심으로 늙은 의사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몸은 아프고 영혼은 어두운 번민에 시달리면서도 목사는 성직자로서 나날이 명성을 높여갔다. 사실 그의 명성은 슬픔의 대가라고 할 수 있었다. 평소 고뇌와 고통을 안고 살아서인지 그의 타고난 지성과 도덕적 감수성, 감정을 전달하는 능력이 이상하리만큼 활발히 움직이고 있었다. 그는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짊어진 만큼 다른 가엾은 이들의 마음에 깊이 공감했다. 그리고 가슴 속에서 우러나는 고통에 힘입어 설득력 있는 웅변으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그의 설교가 내뿜는 힘은 감동적이다 못해 때로는 무섭기까지 했다. 이제 신도들은 딤스데일 목사를 거룩한 기적과도 같다고 여기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목사가 딛고 서 있는 땅조차 성스러워 보였다. 교회의 젊은 처녀들은 목사 앞에 서면 얼굴이 창백해졌다. 늙은 신도들은 젊은 목사의 허약한 몸을 보고는 목사가 자신들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자신들이 죽거든 목사의 무덤 가까이에 묻어달라고 자식들에게 당부하기까지 했다. 신도들이 이렇게 자신을 존경하면 할수록 딤스데일 목사가 느끼는 괴로움은 커져만 갔다. 그는 강단에 오를 때마다 신도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다. 여러분이 우러러보는 목사가 사실은 추악하기 짝이 없는 죄인이자 위선자라고 외치고 싶었던 것이다. 아니, 실제로 그는 고백했다. 그는 분명히 말했다.
자신이 비열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요 극악무도한 죄인이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정한 사람이라고. 자신의 더러운 몸뚱이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불타는 노용으로 떨고 있는 것을 버젓이 보여주는데도 모르다니 참으로 이상한 노릇이라고 말이다. 그의 말을 들은 신도들은 아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목사를 강단에서 끌어내렸을 터였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그의 설교를 한마디도 남김없이 듣고 나서도 목사를 더욱더 존경할 따름이었다. 그들은 목사가 스스로 책망하는 그 말 속에 얼마나 치명적인 뜻이 숨어 있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은 설교에 감탄하며 서로를 향해 말했다. 참으로 믿음이 깊은 분이야. 이 땅의 성자나 다름없어. 자신의 해맑은 영혼 속에서도 저렇게 많은 죄를 찾아냈다니. 자네나 나 따위의 영혼에서는 얼마나 끔찍한 죄악이 보이겠는가. 딤스데일 목사의 방안 벽장에는 피 묻은 회초리가 들어있었다. 그는 이따금 이 회초리로 자신의 어깨를 마구 내리쳤다. 매질을 하면서 자신을 몹시 비웃었고 비웃었기 때문에 더욱 모질게 매질을 하였다. 또한 그는 믿음이 두터운 여느 청교도들과 마찬가지로 금식을 하는 습관이 있었다.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어떤 때는 밤새도록 불을 환히 밝혀놓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이렇듯 철저한 반성으로 자신을 괴롭혔지만 그렇다고 몸과 마음이 정결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어느 날 밤 목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섰다. 어떤 생각이 불현듯 머리에 떠올랐던 것이다. 그 생각대로 하면 잠시나마 마음이 평온해질 것만 같았다. 그는 예배에 참석할 때처럼 정성껏 옷을 차려입고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딤스데일 목사는 꿈속을 거니는 듯한 발걸음으로 어디론가 향했다. 그가 다다른 곳은 7년 전 헤스터 브린이 군중 앞에서 치욕을 당했던 바로 그곳이었다. 처형대는 그동안 모진 비바람과 햇볕에 시달려 우중충해졌다. 또한 수많은 죄인이 오르내린 탓에 닳고 닳았지만 여전히 교회 발코니 아래에 자리를 지키고 서 있었다. 목사는 계단을 밟아 처형대 위로 올라갔다. 5월 초순,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다. 시커먼 구름 장막이 하늘 꼭대기에서 지평선까지 온통 뒤덮고 있었다. 헤스터 프린이 벌을 받을 때 모였던 그 사람들이 다시 이 자리에 모인다 해도 처형대 위에 서 있는 사람의 얼굴은커녕 그 모습의 윤곽조차 알아보기 어려울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깊이 잠들어 있었다. 설령 목사가 동틀 무렵까지 그곳에 서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든 들킬 염려가 없었다. 그는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일까? 헤스터 프린이 치렀던 고행을 흉내내려고? 그것은 그야말로 흉내내는 것에 지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더욱이 그의 영혼은 스스로 비웃고 있었다. 그는 어디까지나 양심을 짓누르는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여기까지 온 것이었다. 하지만 죄책감 못지않게 비겁한 마음도 컸다. 그래서 그는 선뜻 고백을 하지도 죄책감을 떨쳐버리지도 못한 채 한없이 괴로워했다. 처형대 위에서 갈등하던 딤스데일 목사는 갑자기 어두움에 사로잡혔다. 마치 온 우주가 자신의 심장 위에 있는 주홍빛 표지를 주시하고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 자신의 가슴을 독 묻은 이빨로 물어뜯는 것만 같은 아픔에 시달려왔다. 목사는 급기야 크게 고함을 지르고 말았다. 그 소리는 밤하늘을 타고 날아가 집집마다 부딪혀 메아리 쳤고 마을 뒷산에까지 울려 퍼졌다. 마치 이곳에 있던 악마들이 그의 목소리를 노리게 삼아 서로 던지고 받는 것 같았다. 이제 되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집에서 뛰쳐나와 여기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거야. 목사는 두 손에 얼굴을 묻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그의 비명은 그 자신의 귀에만 크게 들린 것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도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다. 설령 깨어났더라도 아직 졸음이 겨운 사람들은 누군가 무서운 꿈을 꾸었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마녀가 지붕 위를 날아가며 내는 소리라고 착각했을 것이다. 목사는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았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불빛 하나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저 멀리서 희끄무레하게 빛나던 그 불빛은 길을 따라 다가오고 있었다. 그러면서 저쪽들의 울타리와 이쪽 건물의 기둥을 비추고 이어서 격자가 달린 창문, 물이 가득 찬 물통과 펌프, 아치형의 대문 등을 차례로 비추었다. 그 불빛과 함께 발소리도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딤스데일 목사는 이 발소리를 따라 자신의 운명도 슬며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조금 뒤에는 저 등불이 자신을 비추어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들추어내리란 것도 각오하고 있었다. 그는 그 자리에 꼼짝 않고 서서 불빛이 비추는 것들을 하나하나 주시했다. 불빛이 좀 더 가까이 오자 딤스데일 목사는 빛이 그리는 원 안에서 윌슨 목사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가 짐작컨대 윌슨 목사는 누군가가 임종하는 자리에서 마지막 기도를 올리고는 집으로 돌아가는 모양이었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이 나이 지긋한 목사는 윈스럽 장관의 임종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윌슨 목사는 한 손으로 검은색 외투를 바짝 당겨 여미고 다른 손으로는 등불을 가슴 위까지 들어올린 채 처형대 앞을 지나쳐 가려 했다. 그 순간 딤스데일 목사는 그에게 말을 건네고 싶은 마음을 가까스로 내리눌렀다. 다행히도 윌슨 목사는 발밑에 진흙길을 조심조심 살피며 걸어갈 뿐 처형대 쪽으로는 눈도 돌리지 않았다. 잠시 후 딤스데일 목사의 머릿속에는 이상한 환상이 자리 잡았다. 그는 추운 밤 공기에 팔다리가 뻣뻣해지는 것을 느끼면서 과연 자신이 처형대에서 내려갈 수 있을지 의심했다. 날이 밝아와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을 것만 같았다. 그의 상상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윽고 마을 사람들이 일어나 밖으로 나오겠지.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처형대 위에 서 있는 희미한 형상을 발견할 게다. 그 모습에 놀라 집집마다 다니며 문을 두드리면서 처형당한 죄인의 유령을 보라고 외치겠지. 그러면 나이든 남자들이 겉옷을 걸치고 나올 것이다. 아낙네들은 잠옷차림 그대로 뛰쳐나올 것이고 다들 허둥지둥 이곳으로 모여들겠지. 벨링엄 장관은 예의 그 엄격한 표정으로 나타날 테고 윌슨 목사는 착한 성자들의 꿈을 꾸다가 이른 새벽에 잠이 깬 탓에 몹시 언짢은 표정으로 나타날 것이다. 교회의 집사와 장로들도 딤스데일 목사를 받들던 젊은 처녀들도 정신없이 달려올 테지. 그래서 마침내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얼빠진 표정으로 처형대 위를 바라볼 것이다. 그곳에 누가 서 있겠는가? 헤스터폰이 섰던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바로 아서 딤스데일 목사가 아닌가. 그가 뻣뻣이 얼어붙은 몸으로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지 않은가. 목사는 기괴한 환상에 빠져 넋이 나간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웃음소리에 응답이라도 하듯 어린아이의 경쾌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목사는 그것이 펄의 목소리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오, 귀여운 펄! 목사가 크게 외치고는 다시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다. 헤스터 프린, 거기에 있어? 네, 나예요. 헤스터 프린이에요. 헤스터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다. 곧 목사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어디서 오는 길이요? 웬일로 여기까지 왔어? 윈스럽 장관이 돌아가셔서요. 그 댁에서 수의의 치수를 재가지고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헤스터, 이리 올라와요. 펄도 같이. 당신과 펄은 이곳에 올라온 적이 있지? 하지만 그때 나는 당신 곁에 서 있지 않았어. 자, 한 번만 더 올라와요. 우리 셋이 함께 섭시다. 헤스터는 말없이 펄의 손목을 잡고 계단을 올라 처형대 위에 섰다. 목사는 아이의 다른 손을 더듬어 잡았다.
손을 잡는 순간 새로운 생명이 그의 심장으로 세차게 흘러들어가 핏줄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 나가는 것 같았다. 반쯤 마비된 그의 몸에 두 사람이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은 느낌이었다. 세 사람은 전깃줄에 전류가 흐르듯 서로 생명이 통했다. 펄이 웃으며 목사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다. 하지만 목사는 아이의 손을 꼭 쥔 채 놓아주지 않았다. 펄, 이대로 잠시만 더 있자. 그가 말했다. 그럼 약속해 주시겠어요? 내일 낮에 내 손이랑 엄마 손을 또 잡아주시겠다고요. 펄이 물었다. 안 된다. 내일은 다음에 그렇게 하자꾸나. 다음 언제 말이에요? 펄이 끈질기게 물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목사가 속삭였다. 자신이 진리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생각에 불쑥 튀어나온 말이었다. 심판의 날에는 너와 엄마와 내가 함께 심판대 서야 한단다. 하지만 이 세상의 햇빛 아래서 우리가 같이 서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자 펄이 다시 웃었다. 목사가 미처 말을 끝내기도 전에 구름으로 덮인 하늘 저 멀리서 빗줄기 하나가 번쩍하고 나타났다. 별똥별이었다. 그 빛은 아주 강렬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두터운 구름층을 환히 비추었다. 그 빛 아래 목사는 가슴에 손을 얹고 서 있었다. 헤스터 프리는 엷은 빛을 내는 좋은 글씨를 가슴에 달고 서 있었다. 그리고 펄은 두 사람을 잇는 상징과도 같았다. 이렇게 세 사람은 기이하고도 엄숙한 빗줄기 속에 서 있었다. 목사를 올려다보는 펄의 얼굴은 마치 꼬마 요정 같았다. 눈동자에는 마력이 깃들어 있었고 입가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아이는 목사의 손에 잡혀있던 자신의 손을 빼내어 길 건너편을 가리켰다. 그러나 목사는 가슴 앞에 두 손을 모은 채 하늘 꼭대기를 우러러볼 뿐이었다. 그는 하늘에서 은은한 불빛으로 타오르는 A를 보았다. 그것은 모양이 또렷하지 않은 별똥별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는 분명히 A로 비쳤다. 아마 다른 죄가 있는 사람이 그것을 보았다면 A가 아닌 다른 모양으로 비쳤을 것이다. 이 순간 딤스데일 목사의 심리 상태를 말해주는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는 내내 펄이 손가락으로 로저 칠링워스를 가리키는 것을 분명히 의식했다. 기적 같은 글자를 보면서 동시에 늙은 의사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늙은이의 얼굴 역시 별똥별의 빛을 받아 색다른 표정을 띠었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는 달리 딤스델 목사에 대한 악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었다. 헤스터, 저 사람은 누구요? 저 사람을 보니 치가 떨리는구려. 난 왠지 모르게 저 사람이 실소. 목사가 공포에 휩싸여 숨을 몰아쉬면서 물었다. 헤스터는 지난날 감옥에서 로저 칠링워스와 약속한 것을 떠올리며 잠자코 있었다. 어느새 처형대 아래로 다가온 의사가 입을 열었다. 이봐요, 선생. 아니, 딤셀 목사님이 아니십니까? 이거 참, 책에만 정신이 팔린 우리 같은 학자들은 누군가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깨어있어도 꿈을 꾸고 자면서도 걸어다니니 말이오. 목사님, 이제 갑시다. 내가 집까지 바래다 드리리다. 내가 이곳에 있는 줄 어떻게 아셨죠? 목사가 겁에 질려 물었다. 사실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나는 존경하는 윈스럽 장관님의 침상 옆에서 보잘것없는 의술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밤을 보냈거든요. 장관님의 임종을 보고 돌아오는데 마침 이상한 불빛이 눈에 띄지 않겠어요. 자, 어서 갑시다, 목사님. 내일이 안식일인데 자칫하다간 설교도 제대로 하지 못하겠소. 이제 책은 좀 덜 읽으시고 쉬셔야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밤중에 나타나는 이런 습관이 고질병이 되고 맙니다. 그래요. 같이 갑시다. 목사는 마치 악몽에 시달려 기운이 빠진 사람처럼 로저 칠링워스의 손에 이끌려 집으로 갔다.
이튿날 목사는 지금껏 그가 했던 어떤 설교보다도 내용이 풍부하고 힘차며 영적인 힘으로 가득한 설교를 했다. 그가 설교를 끝내고 강단에서 내려올 때였다. 수염이 희끗희끗한 교회 관리인이 목사에게 다가와 검은 장갑 한 짝을 내밀었다. 그것은 목사가 끼던 장갑이었다. 교회 관리인이 말했다. 오늘 아침 처형대 위에서 이걸 주었습니다. 아마도 악마가 목사님에게 상스러운 장난을 치려고 거기에 떨어뜨려 놓았나 봐요. 하지만 악마란 예나 지금이나 어리석기 짝이 없는 놈들이에요. 순결한 손은 장갑 따위로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걸 모르니 말이에요. 고맙소. 목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으나 내심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간밤에 있었던 일들이 환상처럼 느껴져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가며 말했다. 정말 내 장갑이군. 하지만 악마가 이걸 훔치고 싶어하는 모양이니 앞으로 목사님은 장갑 없이 맨손으로 그놈을 다루셔야 할 것 같습니다. 늙은 교회 관리인은 짓궂게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그런데 목사님, 혹시 어젯밤에 나타난 징조에 대해 들으셨습니까? 하늘에 붉고 커다란 애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저희는 그것이 천사를 뜻하는 머리 글자일 거라고 풀이했어요. 존경하는 윈슬럽 장관님이 바로 그 시간에 천사가 되셨을 테니까요. 아니요, 난 그런 말을 듣지 못했소. 목사가 대답했다. 제10장 헤스터의 힘. 헤스터 프리는 지난밤 우연히 딤스델 목사와 만났을 때 목사의 상태를 보고는 적잖이 놀랐다. 그의 몸이 몹시 쇠약해진 것 같았기 때문이다. 정신력 역시 어린애보다 약해 보였다. 헤스터는 세상이 모르는 그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에 목사 자신이 당연히 느끼는 양심의 가책 말고도 무언가가 그의 건강과 안정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자신이 목사를 도와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녀는 오랫동안 사회에서 떨어져 산 탓에 세상에서 선과 악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몰랐지만 자신만큼은 목사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헤스터와 딤스데일 목사는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죄의 사슬로 이어져 있었다. 여기에는 의무가 따르는 법이었다. 이제 헤스터 프린의 처지는 처형대 위에서 치욕을 겪었을 때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벌은 7살이 되었다. 화려하게 수놓은 좋은 글씨를 가슴에 단 그녀도 사람들의 눈에 익은 지 오래였다.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든 다른 사람들과 두드러지게 구별이 된다 하더라도 남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일종의 존경까지 받을 수 있다. 헤스터 프린 역시 그러했다. 본래 인간의 본성이란 이기심이 일지 않는 한 남을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기가 쉽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처음에 미워했던 마음이 있었다 해도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받지만 않는다면 서서히 사랑으로 변하는 것이다. 그녀는 남들과 싸우지 않았고 푸대접을 받아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견디었다. 억울한 일을 겪어도 보복하려 들지 않았을 뿐더러 자신이 받은 고통의 대가로 세상에 대해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의 동정에 기대지도 않았다. 더욱이 사회에서 소외되어 사는 동안 깨끗한 생활을 유지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매우 유리했다. 그녀는 아무것도 잃을 것이 없고 무엇을 얻으려는 희망도 욕망도 없는 방랑자나 다름없었다. 그런 그녀가 세상을 올바르게 살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미덕을 우러러보는 순수한 마음 덕분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비록 가진 것이 별로 없었으나 가난한 사람을 보면 서슴지 않고 자기 것을 나누어 주었다. 사나운 전염병이 마을에 퍼졌을 때에도 헤스터처럼 헌신적으로 봉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녀는 재난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자신이 할 일을 찾아냈다. 걱정거리로 침울해진 집안에는 손님으로서가 아닌 어엿한 식구로서 찾아가 문을 두드렸다. 마치 불행의 그림자가 매개체가 되어 그녀와 사람들을 이어주는 듯했다.
불행이 있는 곳에서는 그녀의 좋은 글씨가 세상의 빛과는 다른 빛을 내어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주었다. 다른 곳에서는 좋은 글씨가 죄의 상징이었지만 병실에서는 방을 밝히는 촛불이었다. 환자가 임종을 맞을 때에도 그것은 시간의 한계를 넘어 저 세상에까지 그 빛을 던져주었다.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헤스터의 손길은 다정하고 포근했다. 치욕의 징표를 단 그녀의 가슴은 베개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부드러운 베개가 되어주었다. 그녀는 스스로 임명한 자선 간호 수녀였다. 아니면 세상의 가혹한 손길이 사람들이나 그녀가 꿈에도 생각지 못한 사이에 그런 직책을 부여했는지도 모른다. 좋은 글씨는 그녀의 소명을 상징했다. 일을 하는 힘도 남을 동정하는 마음도 강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좋은 글씨의 일을 본래의 뜻대로 해석하려 들지 않았다. 그들은 좋은 글씨의 이가 유능한이라는 뜻을 가진 에이블과 같은 뜻이라고 풀이했다. 헤스터 프린이 보여준 강한 힘은 그렇게 일컬어질만 했다. 오직 어둠이 깃든 집만이 그녀를 불러들일 수 있었다. 햇빛이 다시 그 집을 비추면 그녀는 이미 떠나고 없었다. 그녀의 그림자는 문지방 너머로 조용히 사라져갔다. 정성어린 그녀의 보살핌을 고맙게 여기는 사람들이 감사의 뜻을 표현하려 해도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는 것이었다. 그들을 길에서 만나더라도 인사를 받지 않으려고 고개를 숙인 채 지나갔다. 그래도 굳이 인사를 하겠다고 다가오면 그녀는 손가락을 들어 좋은 글씨를 가리키곤 했다. 어쩌면 이런 태도는 그녀의 자존심에서 비롯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겸손이라 여기고 흐뭇해했다. 어느덧 마을 사람들은 헤스터 프린이 지난달 마음이 약했던 탓에 잘못을 저질렀던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녀를 용서했다. 나아가 헤스터가 달고 다니는 좋은 글씨가 죄를 나타내는 징표가 아닌 그 뒤로 그녀가 행한 숱한 선행의 징표로 보았다. 그들은 다른 지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다. 저기 주홍빛 글씨를 단 여자가 보입니까? 바로 우리 마을에 사는 헤스터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척 친절하고 병든 사람들에겐 도움을 베풀며 괴로운 사람에게 큰 위로가 되어주는 여자이지요. 간혹 남의 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은 그녀의 과거에 대해 수군거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도 좋은 글씨는 수녀의 목에 걸린 십자가와 다름없어 보였다. 좋은 글씨는 일종의 신성함을 띠고 있어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도 그녀를 지켜주었다. 아마 그녀가 도적들을 만났다 하더라도 무사했을 것이다.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떠돌았다. 어느 인디언이 좋은 글씨를 겨누고 화살을 쏘아 맞췄는데 화살이 그녀에게는 아무런 상처도 입히지 않고 떨어졌다는 이야기였다. 좋은 글씨는 헤스터에게 이처럼 특별한 지위를 부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마음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 푸른 나뭇잎처럼 발랄하던 성격은 붉은 낙인에 찍혀 시들어버린 지 오래였고 남은 것은 앙상한 가지뿐이었다. 겉모습 역시 비슷한 변화를 겪었다. 소박한 옷차림이 그러했고 풍성하게 물결치며 빛나던 머리카락은 싹둑 자른 것인지 모자 속에 감춘 것인지 한 오라기도 볼 수가 없었다. 몸매는 여전히 조각처럼 아름다웠지만 매력적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러한 변화는 혹독한 시련을 겪은 여자에게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만약 그녀의 성품이 그저 부드럽기만 했다면 지금처럼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이다. 헤스터는 대리석같이 차디찬 인상을 풍겼다. 그것은 그녀의 생활이 열의와 감정으로 가득 찬 것에서 사색적인 것으로 옮아갔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고립된 채 혼자의 힘으로 어린 딸을 키우며 살아왔다. 예전의 자리를 되찾으려는 희망도 없이 그녀는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마음에서 끊어버렸다. 이 세상의 법률은 이제 그녀의 정신에 맞지 않았다. 그러나 세상은 변화하고 있었다. 그 시대에는 인간의 지성이 해방되어 몇 세기 전보다 훨씬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군인들은 귀족과 군주를 타도했고 용감한 일부 지식인들은 구시대의 낡은 편견을 뒤집어 엎고 재정비하였다. 헤스터 프리는 바로 이 새로운 정신을 흡수했다. 즉, 대서양 저쪽 유럽에서 이미 널리 퍼져 있던 자유정신을 본받았다. 이런 사상적인 자유는 당시로서는 좋은 글씨로 표현되는 죄를 넘어서는 무서운 죄로 여겨졌다. 따라서 뉴잉글랜드의 어느 집에도 찾아오지 못한 사상이 그녀가 사는 바닷가 오두막집에 찾아든 셈이었다. 가장 대담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따금 사회의 외부 규칙을 순순히 따른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그들은 사상만으로도 만족하므로 반드시 실천으로 옮길 필요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헤스터도 그러했다. 그러나 펄이 태어나지 않았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그녀는 한 종파의 창시자가 되어 역사적인 인물로 남았을 수도 있다. 어떤 면에서 헤스터는 예언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랬다면 당시의 엄격한 법률은 그녀가 청교도의 기본 정신을 무너뜨리려는 흉계를 꾸몄다는 이유로 그녀를 사형에 처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헤스터는 여성 전체의 운명에 대해서도 종종 의문을 떠올렸다. 가장 행복한 여성이라 할지라도 그녀에게 삶이란 과연 받아들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까? 자신의 삶에 관한 한 헤스터는 이미 오래전에 그렇지 않다고 결론을 내리고 새삼 문제 삼을 필요조차 느끼지 않았다. 헤스터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먼저 사회의 모든 조직을 부숴버리고 새로이 세워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성질로 규정된 오랜 관습도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여성은 정당하고 적절한 지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어려움을 없앤다 하더라도 여성 스스로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그러한 개혁의 도움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성 자체가 변화했을 때 여성의 참다운 생명력이 깃든 오묘한 본질은 사라져 버릴 수도 있을 것이다. 여성이 사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 특유의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앞서야 할 것이다. 하지만 헤스터 프리는 감정이 정상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던 탓에 마치 어두운 미로 속을 헤매듯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방황해 왔다. 때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장벽을 만나 방향을 바꾸었고 깊은 늪에 다다라 놀라서 되돌아오기도 했다. 그녀의 주변에는 황량하고 어두운 풍경이 있을 뿐 단란한 가정 같은 것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녀는 이따금 무서운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했다. 차라리 펄을 저 세상으로 보내버리고 자신도 영원한 심판이 정하는 대로 세상을 뜨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다. 결국 조홍 글씨는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셈이었다. 그런데 딤스델 목사와 만난 밤 이후로 헤스터에게는 생각해야 할 새로운 문제가 생겨났다. 그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노력과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녀는 처참하리만큼 허덕이고 있는 목사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가 보기에 목사는 미치기 일보 직전 상태였다. 남몰래 뉘우치는 마음의 고통은 얼마나 컸을 것인가. 그리고 고통을 덜어준다던 사람이 도리어 그 아픈 가슴에 치명적인 독을 넣고 있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친구의 탈을 쓴 원수가 항상 곁에 붙어 있으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목사의 나약한 몸과 마음을 농락하고 있었다. 마침내 헤스터 프리는 딤스델 목사를 로저 칠링워스의 계획대로 되도록 놔두지는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동안 모진 시련을 겪은 만큼 그녀는 더욱 단단해졌으며 지위도 높아졌다. 반면 늙은 로저 칠링워스는 복수의 정신이 팔려 스스로 허리를 굽혔기 때문에 그녀와 같은 지위이거나 더 낮은 지위로 떨어져 있었다. 헤스터 프리는 전 남편을 만나기로 마음먹었다. 그의 소나기에 들어있는 불쌍한 목사를 구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이기로 한 것이다. 그 기회를 찾아내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그녀가 펄과 함께 외딴 곳을 거니고 있을 때였다. 늙은 의사가 한쪽 팔에 바구니를 걸치고 다른 쪽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약초를 찾느라 허리를 구부리고 걸어가는 것이 보였다. 제11장 악마와의 대화. 헤스터는 펄에게 물가로 가서 조개 껍질이나 해초를 갖고 놀고 있으라고 일러주었다. 펄은 조그맣고 하얀 맨발을 드러낸 채 질퍽한 바닷가로 잘박거리며 뛰어갔다. 펄이 자리를 뜨자 헤스터는 의사에게 다가가 말을 건넸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와 관계가 깊은 얘기예요. 그러자 그가 허리를 펴며 대답했다. 아, 이 늙은이한테 할 말이 있다고요? 누군가 했더니 바로 헤스터 부인이 아니시오. 아무리엄, 내 기꺼이 듣겠소. 그러지 않아도 가는 곳마다 당신을 칭찬하는 이야기가 들리더군요. 어제 저녁에도 어느 현명한 관리가 말했소. 회의에서 당신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었다고 말이오. 당신의 가슴에 붙은 좋은 글씨를 떼어버려도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었소.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것을 떼어달라고 특별히 부탁했지요. 이 징표를 떼는 것은 그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데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벗을 자격이 되면 그것은 자연히 떨어져 나가든가 아니면 다른 의미를 나타내겠지요. 그게 그렇게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 그대로 두구려. 여자는 몸치장에 관한 한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해야 하니까. 그 글씨는 수놈 솜씨가 좋아서 당신에게 잘 어울리는군요. 의사가 말을 하는 동안 헤스터는 그를 지그시 바라보았다. 7년 사이 너무나 크게 변한 모습에 그녀는 충격을 받았다. 나이가 들어 보여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늙은 티가 나기는 했지만 여전히 강인하고 민첩해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헤스터가 기억하는 조용하고 지적인 학자의 모습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그 대신 무언가를 집요하게 찾고 있는 듯한 잔인하면서도 몹시 신중한 표정이 역력히 드러났다. 내 얼굴에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요? 의사가 물었다. 무언가 나를 울리는 것이 있어요. 내게 아직 눈물이 남아있다면 말이에요. 하지만 그 얘기는 그만두지요.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불쌍한 분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어쨌다는 거요? 로저 칠링워스가 상기된 얼굴로 외쳤다. 마치 그 말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했다. 게다가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과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헤스터, 실은 나도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던 참이요. 그러니 망설이지 말고 말해보시오. 속 시원히 대답해 주리다. 헤스터가 호흡을 가다듬고 말하기 시작했다. 7년 전에 우리가 만나 이야기했을 때 말이에요. 당신은 나와의 관계를 비밀에 붙이자고 했지요. 그분의 목숨과 명예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었으니 저로서는 침묵을 지키는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을 이렇게 얽매어두는 것이 과연 잘하는 일이었는지 의심스럽군요. 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는 모두 벗어버렸지만 그분에 대한 의무는 아직 지고 있으니까요.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면 그 사람에 대한 의무를 저버리는 셈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날 이후 당신은 누구보다 그분 가까이에 있었어요. 자나깨나 그 곁에 머무르면서 그분의 머릿속을 샅샅이 뒤지고 있지요. 심지어 가슴속까지 파고들어 상처를 들쑤시면서 말이에요. 당신은 그분의 생명을 움켜쥐고 하루하루 그분을 산송장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분은 당신의 정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그대로 덮어둔다면 내가 성심껏 받들어야 할 사람을 배신하고 있는 것이 돼요. 당신인들 별 수 있었어? 내가 손가락만 까딱하면 그 사람을 교회 강단에서 감옥에서 다시 저양대로 몰아낼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요.
로저 칠링워스가 차갑게 묻자 헤스터 브린이 대답했다. 차라리 그랬더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그 사람에게 무슨 몹쓸 짓이라도 했단 말이요? 헤스터 브린, 분명히 말해두겠소. 내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생명은 당신들이 그 죄를 저지른 지 2해도 채 못 가서 타버리고 말았을 거요. 당신에게는 주홍 글씨 같은 무거운 짐을 견뎌낼 힘이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런 힘이 없었기 때문이요. 나는 그 기막힌 비밀을 폭로할 수도 있었소. 하지만 이 정도로 해두지. 난 의술로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다 해주었소. 그자가 지금 숨을 쉬며 땅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다 내 덕분인 줄 아시오. 그분은 그때 바로 죽어버리는 편이 나았을 거예요. 헤스터가 소리쳤다. 로저 칠링워스는 가슴속에서 타오르는 무서운 불꽃을 헤스터의 눈앞에 내뿜으면서 말했다. 그렇소. 당신 말이 맞소. 진작에 죽었더라면 좋았겠지. 이 세상에서 그자만큼 큰 고통을 겪은 사람은 없을 테니까. 그것도 하필이면 세상에 둘도 없는 원수가 보는 앞에서 말이요. 그자도 이미 나를 의식하고 있었어. 어떤 힘이 마치 저주처럼 자신에게 미치고 있다는 걸 느꼈던 거요.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마음을 헤집고 있다는 것과 자기를 해치려는 눈초리가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 하지만 그 손과 눈이 바로 내 것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어. 그는 이웃들이 믿는 대로 자기가 악마에게 사로잡힌 나머지 죽은 뒤에 겪을 일을 미리 맛보고 있다고 생각하기도 했어. 무서운 꿈과 가슴을 찌르는 후회, 그리고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절망감 같은 것들 말이요. 그러고 보면 그자의 생각이 옳았어. 악마가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 한때는 나도 인간다운 감정을 갖고 있었지만 그자를 괴롭히다 보니 어느새 악마가 된 것이오. 이제 그분을 그만 괴롭혀도 되지 않겠어요? 그분도 이만하면 당신에게 진 빚을 갚은 셈이 아닌가요? 헤스터가 늙은이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천만에. 빚은 오히려 늘어났소, 헤스터. 당신은 9년 전의 나를 기억하오? 그때 나는 이미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고 있었지. 그것도 늦은 황혼기였소. 하지만 그때만 해도 내 삶은 진지하고 성실했으며 평온했소. 난 지식을 갈고 닦으며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소. 또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도 성심을 다했소. 아마 나만큼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드물었을 거요. 기억하오. 당신은 나를 냉정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남을 위할 줄 알고 스스로 바라는 것은 없는 사람이었지. 그렇지 않소? 친절하고 열정적이지는 않아도 변함없는 애정을 지니지 않았던 건 말이요. 모두 맞는 말이에요. 그 이상이었지요. 그런데 지금의 나는 어떻소? 그는 헤스터의 얼굴을 응시하며 마음속에 감춰놓았던 악의를 드러냈다. 아니, 지금 내가 어떻다는 건 이미 말했지. 악마라는 건 말이요. 하지만 그게 다 누구 때문이지? 나 때문이에요. 다 나 때문이라고요. 그분보다 내게 더 큰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에게는 복수를 하지 않나요? 헤스터가 바르르 떨면서 물었다. 난 당신을 좋은 글씨에 맡겼어. 이 글씨가 복수를 해주지 못한다면 나도 어찌할 도리가 없어. 그는 음흉하게 웃으며 좋은 글씨에 손가락을 갖다 댔다. 그래요. 충분히 복수한 거예요. 헤스터가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그런데 도대체 그자와 관련해서 나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요? 그러자 헤스터는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그분에게 사실을 밝혀야겠어요. 그분은 당신의 정체를 알아야 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가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는 신뢰라는 빚을 갚아야 해요. 내가 그분을 파멸로 몰아넣었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명성과 이 세상에서의 위치, 어쩌면 목숨까지도 전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어요. 나는 그분이 소름 끼치도록 공허한 삶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굳이 당신에게 무릎을 꿇고 자비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분에게도, 나나 당신에게도, 그리고 펄에게도 결코 이로운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처참한 구렁텅이에서 빠져나갈 길은 없으니까요. 헤스터, 측은한 생각마저 드는군. 로저 칠링워스가 감동에 젖은 말투로 말했다. 그녀가 보여준 절망 속에는 장엄에 가까운 무언가가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천성이 훌륭한 여자요. 일찍이 나보다 나은 남편을 만났더라면 이런 불행은 없었을 것을. 타고난 훌륭한 성품을 헛되이 낭비하고 말았구려. 정말이지, 당신이 가엾소. 저 역시 당신을 가엾게 생각해요. 현명하고 올곧은 당신이 증오심 때문에 악마처럼 변해버렸으니 이제라도 그 마음을 깨끗이 씻고 인간다운 인간이 되어주세요. 그분을 위해서가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부디 그분을 용서하고 그 이상의 벌은 하나님의 뜻에 맡기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에게는 이로울지도 몰라요. 지금까지는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이제는 오로지 당신의 뜻에 따라 용서를 베풀 수 있으니까요. 하나밖에 없는 특권을 포기하실 건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권리를 말이에요. 그만, 헤스터. 그만하시오. 노인은 침울하고도 엄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게는 용서할 권리가 없어. 당신이 말하는 그런 힘이 내게는 없단 말이오. 당신이 이미 발을 잘못 내디뎌 죄의 씨앗을 뿌렸소. 어쩌면 당신이 죄를 지었다는 생각도 망상에 지나지 않소. 나는 악마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결코 악마는 아니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운명일 뿐이요.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가시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그는 손을 흔들고는 다시 약초를 캐기 시작했다. 제12장 개울이 들려주는 말. 로저 칠링워스는 헤스터 프린과 헤어지자 다시금 허리를 꾸부정하게 구부린 채 걸어갔다. 그는 여기저기에서 약초를 캐서 바구니에 담았다. 그가 앞으로 기다시피 걸어갈 때 그의 희끗희끗한 수염은 길게 늘어져 땅바닥에 거의 닿을 듯했다. 헤스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이한 환상에 사로잡혔다. 그의 발이 닿는 곳마다 이른 봄의 여린 풀들이 누렇게 시들고 말아 초록빛 풀밭을 가로지르는 갈색 발자국이 줄줄이 생겨나지나 않을까 하는 환상이었다. 그녀는 늙은이가 저토록 부지런히 뜯어모으는 풀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하고 의아해했다. 혹시 돼지가 그의 눈에서 뿜어나오는 도끼에 영향을 받아 그의 손이 닿는 곳마다 이름 모를 독초를 돋아나게 하는 건 아닐까. 벌받을 소리인지는 몰라도 난 저 늙은이가 미워 죽겠어. 헤스터 프리는 그에게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씁쓸한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녀는 이런 감정에 사로잡힌 자신을 책망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이겨낼 수도 없앨 수도 없었다. 그래서 먼 지방에서 지냈던 옛일을 돌이켜보았다. 그 무렵 그는 서재에 들어박혀 있다가 저녁 때가 되면 나와서 난로가에 앉아 아내의 상냥한 미소를 바라보곤 하였다. 그는 오랫동안 홀로 책 속에 묻혀 있으면 차가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런 느낌을 몰아내려면 에스터의 따스한 미소에 젖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때 행복하다고 여겼던 그 일들이 이제는 어두운 추억에 지나지 않았다. 어떻게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는지 그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에스터는 더욱 쓰디쓴 표정으로 되뇌었다. 정말이지. 난 저 사람이 끔찍이도 싫어. 저 사람은 나를 속였어. 내가 자기에게 한 것보다 더 몹쓸 짓을 내게 저지른 거야. 로저 칠링워스가 사라지자 헤스터는 아이를 불렀다. 펄! 펄! 어디 있니? 펄은 늘 그렇듯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노느라 바빴다.
그래서 엄마가 약초를 캐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심심한 줄을 몰랐다. 아이는 웅덩이에 비친 제 얼굴을 보며 놀다가 자작나무 껍질로 작은 배를 만들어 바다로 띄워 보냈다. 참개와 불가사리 몇 마리를 산치로 잡았고 해파리를 잡아서 따뜻한 햇볕에 내놓아 녹아버리게 하였다. 밀려오는 파도의 거품을 걷어 산들바람 곁에 휘날렸다가 그것이 눈송이처럼 흩어져 땅에 닿기 직전에 잡으려고 날쌔게 쫓아가기도 했다. 이 장난꾸러기 아가씨는 바위에 내려앉은 물새들을 보자 치맛자락에 조약돌을 가득 주워 담았다. 그러고는 작은 새를 몰래 뒤쫓아가서는 잠옷 능숙한 솜씨로 돌을 던졌다. 펄은 마지막으로 갖가지 해초를 모으며 놀았다. 그곳으로 목도리며 외투, 머리띠 같은 것을 만들어 자기가 인어공주라도 되는 양 치장을 했다. 그런 다음 거머리말을 뜯어서 엄마의 가슴에서 보던 장식을 본떠 자기 가슴에 달았다. 그 장식은 바로 A였다. 다만 좋은 글씨가 아닌 초록 글씨였다. 마침 그때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펄은 가볍고 재빠른 걸음으로 헤스터 앞에 나타났다. 그러고는 손가락으로 가슴에 초록 글씨를 가리키며 쌩긋 웃었다. 헤스터는 아이의 모습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펄, 내가 가슴에 단 그 장식은 아무 뜻도 없는 거란다. 넌 엄마가 늘 달고 다니는 이 글씨의 뜻이 무엇인지 아니? 네, 알아요. 대문자 A예요. 엄마가 알파벳 책에서 가르쳐 줬잖아요. 벌이 대답했다. 헤스터는 말없이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문득 벌이 이 글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다. 엄마가 왜 글씨를 달고 있는지 아느냐 말이야. 알아요. 그건 목사님이 언제나 가슴에 손을 얹고 있는 이유랑 같아요. 벌이 또렷한 눈빛으로 엄마의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헤스터는 아이의 엉뚱한 생각에 미소를 지었으나 이내 안색이 창백해지며 물었다. 이 글씨하고 목사님의 가슴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글쎄요. 엄마 난 그것밖에 모르겠어요. 아까 엄마랑 얘기하던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아마 그 할아버지는 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엄마, 이 글씨가 정말 무슨 뜻이에요? 왜 그걸 달고 다녀요? 목사님은 왜 손을 자꾸만 가슴에 갖다 대는 거야? 벌은 엄마의 손을 붙들고 얼굴을 올려다보며 연달아 질문했다. 펄의 얼굴을 바라보던 헤스터는 어느새 펄이 많이 달라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는 이 영리한 딸이 엄마의 친구가 될 수 있고 서로 어색하지 않게 엄마의 슬픔을 나눌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스쳐갔다. 펄의 변덕스러운 성격 중에는 어떤 일에도 굽히지 않는 용기와 굳은 의지가 엿보였다. 그리고 자존심도 있어서 잘 가꾸어 나가면 훌륭한 긍지로 자리 잡을 만했다. 게다가 아직 설익은 과일 같기는 했지만 애정도 숨어 있었다. 하지만 헤스터는 한편으로 펄이 자신에게서 나쁜 성질을 물려받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아이가 커감에 따라 훌륭한 성품과 함께 나쁜 성질도 자라날 것 같아 걱정이 되었다. 헤스터가 이런 생각에 잠겨있는 동안 펄은 조금 전에 던진 질문을 2번, 3번 되풀이하고 있었다. 헤스터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러다 이내 결정을 내린 듯 입을 열었다. 바보같이 그런 걸 왜 묻니? 이 세상에는 아이들이 알면 안 되는 일도 많이 있는 거야. 엄마가 목사님의 가슴속을 어떻게 알겠니? 그리고 좋은 글씨는 엄마가 금색씨를 좋아해서 달고 있는 거란다. 그러나 펄은 그 질문을 그냥 흘려버리지 않았다. 엄마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저녁을 먹을 때 그리고 잠자리에 들 때까지 묻고 또 묻고 했다. 까만 눈동자에 장난기를 가득 담고서 말이다. 엄마, 좋은 글씨의 뜻이 뭐예요? 다음날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베개에서 머리를 들고는 또 질문을 했다.
엄마, 엄마. 목사님은 왜 늘 가슴에다 손을 대는 거죠? 급기야 헤스터는 버럭 화를 내며 아이를 나무랐다. 시끄러워, 이 말썽꾸러기. 엄마를 놀리는 거냐? 다시 그랬단 봐라. 캄캄한 데다 넣고 가둬버릴 테다. 헤스터는 딤스데일 목사에게 그와 친하게 지내고 있는 의사의 정체를 알려줘야겠다고 거듭 결심했다. 지금 아무리 큰 고통을 겪더라도 또한 앞으로 어떤 결과에 부딪히게 되더라도 말이다. 그녀는 목사가 날마다 바닷가와 그 근처의 숲을 산책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목사가 산책할 때를 틈타 이야기를 해보려고 며칠 동안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던 어느 날 헤스터는 어느 환자의 집에서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집은 딤스델 목사가 초청을 받아 기도를 드려준 적이 있는 집이었다. 거기서 그녀는 목사가 기독교로 개종한 인디언들과 함께 사는 엘리엇 전도사를 만나러 하루 전에 마을을 떠났다는 사실을 들었다. 목사는 이튿날 오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래서 다음날 아침 일찍 헤스터는 펄을 데리고 길을 나섰다. 두 사람이 길을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좁은 오솔길이 나타났다. 오솔길은 꼬불꼬불 굽이쳐 돌아 신비로운 원시림 속으로 이어졌다. 길 양 옆으로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늘어서 있어 하늘마저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헤스터에게 이 길은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헤매던 정신적 황야처럼 느껴졌다. 모녀는 어느새 깊은 숲속까지 들어갔다. 두 사람은 두껍게 쌓인 이끼더미 위에 앉아 있었다. 어쩌면 이 이끼더미는 100년 전만 해도 어두운 그늘 속에서 뿌리와 줄기를 뻗고 무성한 머리를 하늘 높이 쳐들고 서 있던 거대한 소나무였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앉아있는 곳은 조그만 골짜기로 양쪽으로는 가랑잎으로 뒤덮인 뚝이 나지막히 솟아있고 그 가운데로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개울 위로 들이운 큰 나뭇가지들이 군데군데 물의 흐름을 막아 소용돌이를 만들기도 했다. 한편 물살이 빠른 곳에서는 조약돌과 반짝이는 모래바닥이 훤히 드러나 보였다. 개울 줄기를 따라 눈길을 뻗으면 숲속 저만치에서 반사되는 햇빛이 보였다. 하지만 햇빛은 나무 줄기와 가시덤불 그리고 잿빛 이끼로 뒤덮인 큼직한 바위들 사이로 사라지고 말았다. 거대한 나무와 둥근 돌들은 일부러 물줄기를 감추는 것처럼 보였다. 어쩌면 개울이 끊임없이 제잘되며 숲속의 비밀을 입 밖에 내놓을까 봐 그러는지도 모른다. 개울은 계속 제잘거리며 흘러갔다. 그 소리는 어린아이의 목소리처럼 다정하여 마음을 달래는 듯 했으나 한편으로는 우울하게 들리기도 했다. 개울은 숲속의 나무들 틈에서 살아오는 동안 숱한 일들을 보고 들어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것 같았다. 개울과 펄은 서로 닮아 있었다. 이 아이도 개울처럼 신비롭고 우울한 그늘 속에서 생겨나 지금껏 지내왔으니 말이다. 그러나 펄은 발랄하게 춤추고 웃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헤스타가 펄에게 말했다. 펄, 산길을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리네. 나뭇가지를 헤치는 소리도 나고. 저쪽으로 가서 혼자 놀고 있지 않으련? 엄마는 저기서 오는 사람하고 얘기 좀 할 테니까. 저 사람이 악마예요? 펄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어서 저리 가거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엄마가 부르면 금방 달려와야 한다. 헤스터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펄은 자리를 뜨지 않은 채 대답했다. 알았어, 엄마. 그런데 정말 악마가 맞다면 잠깐 여기 있을래요. 악마가 커다란 책을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펄이 말하는 악마란 전날 저녁에 모녀가 머물렀던 환자의 집에서 그 집 할머니가 펄에게 이야기해 준 그것이었다. 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숲에는 악마가 산다고 했다. 그 악마는 크고 무거운 책을 들고 다니다가 사람과 마주치면 그 책을 내밀고 무쇠펜을 건넨다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자신의 피로 이름을 쓰게 한 다음 그 사람의 가슴에 낙인을 찍어준다고 했다. 많은 사람들이 악마를 만나 책에 이름을 적어 넣은 탓에
모두 가슴에 나귀를 하나씩 갖고 있다는 것이 할머니의 설명이었다. 또한 헤스터의 가슴에 있는 좋은 글씨도 그 악마가 찍어준 거라고. 그래서 어두운 숲속에서 악마를 만나면 발갛게 타올라 빛을 낸다고 했다. 펄의 말에 헤스터는 발끈하여 소리쳤다. 저분은 악마가 아니야. 저기 나무 사이로 보이지? 딤세일 목사님이란다. 정말 그렇네. 그런데 엄마, 목사님은 가슴에 손을 얹고 있잖아요. 아마 목사님이 그 책에 이름을 썼을 때 악마가 가슴에다 표시를 해주었나 봐요. 그런데 왜 옷에다 찍지 않았을까? 엄마한테 그런 것처럼. 펄, 그만 저쪽으로 가지 못하겠니? 내 이야기는 나중에 들어주마. 헤스터가 다급하게 소리쳤다. 아이는 노래를 부르면서 개울을 따라 올라갔다. 개울의 우울한 속삭임에 경쾌한 운율을 섞어보려는 듯 했다. 그러나 개울은 좀처럼 명랑해지지 않았다. 옛날에 이 암울한 숲속에서 생겨난 슬픈 비밀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마냥 짓거릴 뿐. 그것은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하고 있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벌은 자신이 겪어온 우울한 일들만으로도 지겨웠기에 이렇게 한타만 하는 개울과는 어울리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랑캐꽃과 할미꽃, 높은 바위 틈에 나 있는 좋은빛 메발톱꽃을 따모기 시작했다. 아이가 눈앞에서 사라지자 헤스터프리는 오솔길 쪽으로 한두 걸음 다가가서 나무 그늘 아래에 서 있었다. 이윽고 목사가 나뭇가지를 지팡이 삼아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그는 매우 수척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으며 절망의 빛이 얼굴에 역력했다. 그런 모습은 그가 마을을 산책할 때나 남의 눈에 띌 만한 상황에서는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었다. 그러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에서는 무기력한 절망의 빛이 애처로울 만큼 두드러졌다. 그의 걸음걸이는 너무도 힘이 없어서 마치 한 발짝이라도 더 걸어야 할 이유도 걸을 의지도 없는 듯 보였다. 그저 가까운 나무 밑에 몸을 내던져 누우면 가장 어울릴 법했다. 그러면 그의 몸뚱이 위로 나뭇잎들이 쏟아지고 흙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 조그만 언덕이 생겨날 것이다. 그 속에 생명이 있든 없든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 헤스터는 딤스데일 목사의 얼굴에서 적극적인 고뇌의 표정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다. 단지 그는 펄이 말한 것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있을 뿐이었다. 제13장 희망을 말하다. 목사는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그러다 헤스터 브린이 미처 부르기도 전에 그 자리를 지나쳐 갈 뻔했다. 그녀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내어 목사를 불렀다. 아서 딤스데일. 누구요? 그는 재빨리 정신을 가다듬으며 우뚝 멈춰 섰다. 그러고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불안하게 눈길을 보낸 끝에 숲속에서 어렴풋이 보이는 형체를 발견했다. 그쪽으로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서자 좋은 글씨가 보였다. 헤스터, 헤스터 브린? 당신이요? 정말 살아있는 당신이 맞소?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요. 살아있고 말고요. 지난 7년 동안 살아온 것처럼요. 아서 딤스데일, 당신도 살아있는 건가요? 두 사람이 서로 살아있는지 묻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어두침침한 숲속에서 너무나 뜻밖의 만났기 때문에 마치 이승에서 인연이 깊었던 두 영혼이 저승에 와서 처음으로 상봉하는 것 같았다. 아서 딤스데일은 두려움에 떨며 시체처럼 싸늘한 손을 내밀었다. 그리고 헤스터 브린의 차디찬 손을 잡았다. 비록 차가운 악수였지만 처음 만나면서 느꼈던 적막감을 가시게 했다. 이제는 적어도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서로에게 전해졌다. 더 이상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어느 쪽도 앞장서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헤스터가 나온 숲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갔다. 그들은 아까 헤스터와 펄이 앉았던 이끼더미 위에 걸터 앉았다. 그러고는 누구나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의뢰 그러듯이 날씨와 서로의 건강에 대해 말을 주고받았다.
잠시 뒤 목사는 헤스터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물었다. 헤스터, 당신은 마음의 평화를 찾았소? 그녀는 쓸쓸히 미소 지으며 자신의 가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가 물었다. 당신은요? 그러자 그가 대답했다. 그렇지 않소. 절망이 있을 뿐이요. 나 같은 인간이 짐과 같은 삶을 살면서 달리 무엇을 바랄 수 있겠소. 만약 내가 신을 믿지 않는 자라면, 또한 양심도 없고 짐승 같은 본능만 있는 자라면 벌써 오래전에 마음이 편했을지도 모르오. 그런데 내 영혼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아오? 타고난 좋은 소질과 하나님이 주신 훌륭한 선물이 도리어 영혼을 괴롭히는 것이 되고 말았소. 헤스터, 이 세상에 나보다 더 비참한 사람은 없을 거요.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해요. 당신은 분명히 그들에게 훌륭한 일들을 베풀었고요. 그런데도 아무런 위안을 받지 못하나요? 더욱 비참할 뿐이요, 헤스터. 더욱더 비참해질 따름이란 말이요. 내가 베푸는 것으로 보이는 그 일들에 대해 난 아무런 신념도 없었소. 그건 틀림없이 나의 망상에 지나지 않소. 나처럼 타락한 영혼이 어찌 남의 영혼을 구제할 수 있겠소. 그들은 나를 존경한다지만 차라리 비웃고 미워해줬으면 좋겠소. 나는 강단에 서지 않으면 안 돼요. 거기서 나를 올려다보는 수많은 눈들과 마주치요. 그 눈들은 내 얼굴에서 천국의 빛이 뿜어 나오기라도 하느냐 나를 우러러본다오. 나의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모두 목마르게 진리를 구하고 있어. 진리의 굶주린 양떼가 오순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목소리를 듣는 것처럼 내 설교에 귀를 기울인단 말이오. 그러다 내가 스스로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우러러보는 것이 사실은 죄악 그 자체라는 걸 새삼 깨닫게 돼요. 그것이 위로가 될 리가 있겠소? 사람들이 보는 나와 진정한 나는 그렇게 다르오. 사탄도 그것을 비웃고 있소. 목사는 쓰디쓴 웃음을 머금고 대답했다. 당신은 자신을 학대하고 있어요. 당신은 뼈저리게 뉘우칠 만큼 뉘우쳤어요. 이미 오래전에 죄를 벗었다고요. 지금 당신의 삶은 남들이 보는 그대로 신성한 거예요. 선한 일을 해서 진실로 밝혀진 회개가 모두 허사였단 말씀인가요? 왜 평온한 마음을 가질 수 없는 거지요? 헤스터가 부드럽게 말했다. 그러자 목사는 강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헤스터. 그건 아니요. 내가 한 일들에는 알맹이가 없다오. 나는 진심으로 회개한 적이 없소. 회개를 하려 했다면 이런 위선적인 목사의 옷 따위는 벗어버리고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받았어야 했소. 헤스터, 차라리 가슴에 좋은 글씨를 달고 있는 당신이 행복한 거요. 나의 가슴은 남 모르게 타들어가고 있어. 나에게 친구라도 하나 있었으면 나았을지 모르오. 그래서 남들에게서 칭찬을 받고 마음이 울적할 때면 찾아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털어놓았다면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오. 그러나 이제는 모든 게 거짓이 되어버렸고 허무하며 쓸쓸한 죽음만 남았을 뿐이오. 헤스터는 목사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만 선뜻 말을 하지 못한 채 망설였다. 그러나 그가 그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거침없이 털어놓은 만큼 그녀도 마음먹었던 말을 꺼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두려움을 무릅쓰고 말문을 열었다. 당신이 바라는 그런 친구는, 당신의 죄를 슬퍼해 줄 사람은 바로 나예요. 당신과 함께 죄를 저지른 나라고요. 헤스터는 다시금 주저한 끝에 말을 이어갔다. 또한 당신 곁에는 오랫동안 자신의 정체를 숨겨온 원수가 있었어요. 그 원수는 지금 당신과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어요. 그러자 목사는 용수철이 튕기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러면서 마치 심장을 떼어버리려는 듯 가슴을 움켜쥔 채 숨을 헐떡거렸다. 아니, 지금 뭐라고 했소? 원수라니? 그것도 한 지붕 아래. 도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헤스터는 목사가 깊은 상처를 입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불쌍한 사람을 몇 년 동안이나, 아니,
단 한순간일지라도 나쁜 사람의 소나귀에 맡겨둔 책임은 바로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 원수가 가면으로 정체를 숨기고 있다 해도 딤셀처럼 예민한 사람의 정신은 얼마든지 어지럽힐 수 있었다. 헤스터는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그리고 지금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을 파멸의 길로 이끌어온 것이다. 그녀는 이미 로저 칠링워스한테도 말했듯이 목사가 명예를 잃었거나 심지어 죽었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를 내버려 둔 것보다는 훨씬 나았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지금 잘못을 고백하느니 차라리 낙엽 위로 몸을 던져 목사의 발밑에서 죽어버리고 싶었다. 그녀는 견딜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아, 아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모든 일에 진실하려고 애써왔어요. 아무리 괴로울 때에도 진실 하나만은 붙잡고 있었어요. 내 유일한 미덕이었으니까요. 다만 당신의 행복과 생명, 그리고 명성이 위기에 놓여 있을 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때 나는 당신을 속였어요. 설령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해도 거짓말은 선이 될 수 없지요.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아시겠어요? 그 늙은 의사 말이에요. 사람들이 로저 칠링워스라고 부르는 그 사람. 그이가 바로 내 남편이었어요. 목사는 몹시 격렬한 감정에 북받친 채 잠시 헤스터를 바라보았다. 헤스터는 지금처럼 험악하고 사납게 찌푸린 목사의 얼굴을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만 땅바닥에 덜썩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그러고는 중얼거렸다. 알만한 일이었건만 왜 몰랐을까? 그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리고 그 뒤로도 만날 때마다 가슴이 저절로 움츠러들었어. 그게 바로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었던가. 아, 헤스터 프린, 당신은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인지 눈꼽만큼도 모를 거요. 나를 비웃으면서 들여다보는 그 작자의 눈앞에 병들고 죄 많은 가슴을 훤히 드러냈다니. 얼마나 부끄럽고 야비한 일이었는지, 얼마나 추악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는지. 헤스터, 그 책임은 모두 당신에게 있어. 난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 용서해 주셔야 해요. 내게 주실 벌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당신은 나를 용서해야만 합니다. 헤스터가 목사 곁으로 쓰러지며 외쳤다. 그녀는 갑자기 치솟는 애정을 이기지 못해 목사를 두 팔로 껴안았다. 그러고는 그의 머리를 가슴 위로 힘껏 끌어당겼다. 그의 뺨이 좋은 글씨에 닿았으나 아랑곳하지 않았다. 목사는 몸을 빼려고 했지만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헤스터는 목사가 준엄한 눈초리로 자신을 쏘아볼까 봐 두려워 그를 놓아주지 못했다. 이제는 용서해 주시겠어요? 나에게 눈살을 찌푸리지 않겠지요? 나를 용서하시는 거지요? 그녀가 물었다. 용서하겠소, 헤스터. 마침내 목사가 나지막하게 대답했다. 그것은 슬픔의 심연에서 우러나온 말로 조금도 노여움을 띠고 있지 않았다. 진심으로 당신을 용서하겠소. 하나님, 저희 두 사람을 용서하소서. 헤스터,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죄인은 아니오. 타락한 목사보다도 더 흉악한 죄인이 있으니 말이오. 로저 칠링워스의 복수는 나의 죄보다 더 나쁘오. 그자는 인간의 신성한 마음을 범했소. 헤스터, 당신과 나는 그런 짓은 하지 않았소. 그래요.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지요. 우리가 한 일은 나름대로 성스러운 것이었어요. 우리 자신이 그것을 느꼈잖아요. 서로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고요. 당신은 그것을 잊으셨나요? 헤스터 프린이 속삭였다. 조용히 해요. 헤스터, 나는 잊지 않았소. 아서 딤스데일이 땅바닥을 짚고 일어나면서 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고 이기더미 위에 나란히 앉았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은 채 일어날 줄을 몰랐다. 마을로 돌아가는 오솔길은 얼마나 쓸쓸해 보였던가. 그곳으로 돌아가면 헤스터 프리는 또다시 치욕의 짐을 져야 하고 딤스데일 목사는 공허한 명예의 짐을 걸머쥐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한순간이라도 더 오래 머무르고 싶었다. 그 어떤 황금빛도 이 숲속의 어둠보다 소중했던 적은 없었다.
목사는 불현듯 떠오른 생각에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가 소리치듯 말했다. 헤스터, 두려운 것이 있어. 로저 칠링워스는 자기 정체를 밝히려는 당신의 속셈을 짐작하고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의 비밀을 지켜줄 것 같소. 앞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복수를 할까? 그의 성격에는 이상하게 비밀스러운 데가 있어요. 아마 남몰래 복수하면서 생겨난 성격일 거예요. 그가 우리의 비밀을 폭로하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자신의 욕망을 채울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요. 헤스터가 깊은 생각에 잠겨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그 끔찍한 원수와 어떻게 한 집에 살라는 말이오. 헤스터, 내 대신 생각 좀 해봐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니 나를 위해 결단을 내려주시오. 딤스데일은 몸을 움츠리고 떨리는 손을 가슴으로 가져가며 부르짖었다. 당신은 이제 그 사람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젠 그 사람의 악독한 눈앞에 당신의 마음을 내보여서는 안 돼요. 헤스터가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건 죽는 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오. 하지만 그걸 어떻게 피하겠소? 다른 방법이라도 있을 것 같소? 아까 당신이 그자의 정체를 밝혔을 때 내가 쓰러졌던 저 낙엽 위에 다시 쓰러져 버릴까? 땅속으로 꺼져 들어가 죽어버리고 말까? 아, 가엾은 분. 당신이 이 지경이 되다니. 당신은 나약하다고 해서 그냥 죽으려는 건가요? 그건 죽을 이유가 되지 않아요. 헤스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소. 내가 대항하기에는 상대의 힘이 너무 강하단 말이오.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실 거예요. 당신이 그 자비를 이용할 수 있는 힘만 지니고 있다면 말이지요. 헤스터가 대답했다. 나를 위해 힘을 내줘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줘. 그가 말했다. 그러자 헤스터가 그윽한 눈길로 목사를 바라보며 외쳤다. 세상이 그렇게 좁던가요? 숲속의 저 길을 따라 걸어가면 어디지요? 개척지 마을이라고 당신은 말씀하시겠지요. 맞아요. 하지만 그 길은 앞으로 계속 뻗어 있어요. 점점 깊숙이 들어가면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겠지요. 거기서 다시 몇 마일만 더 나가면 백인의 발자취라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곳에서 당신은 자유의 몸입니다. 조금만 더 걸어가면 당신이 비참해졌던 세계를 벗어나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에 다다르게 돼요. 이 끝없이 넓은 숲속에 로저 칠링워스의 시선에서 당신의 마음을 감출 그늘 한 자락 없겠어요? 물론 있겠지. 하지만 그것은 낙엽 밑에만 있을 거요. 목사가 쓸쓸하게 웃음 지으며 대답했다. 헤스터의 말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넓은 바닷길이 있어요. 당신도 바다를 건너 이곳에 오셨잖아요. 그러니 원한다면 돌아갈 수도 있지요. 고국 땅을 밟기만 하면 외딴 시골이나 드넓은 런던으로, 아니면 독일이나 프랑스, 쾌적한 이탈리아로도 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힘과 지혜가 미치지 않는 곳으로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당신은 이곳에 극성맞은 사람들이나 그들의 의견 따위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살 수 있지요. 그들은 당신의 훌륭한 품성을 너무 오랫동안 구속해왔어요. 목사는 마치 꿈을 실현하라는 명령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귀를 기울이다가 대답했다. 그건 안 될 말이오. 난 이곳을 떠날 힘이 없소.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땅에서 삶을 이어가는 것밖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소. 내 영혼은 이미 타락했으나 난 앞으로도 다른 사람의 영혼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소. 비록 충실하지 못한 문직이긴 하지만 결코 내 자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오. 헤스터는 목사의 기운을 북돋아 주려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대답했다. 당신은 7년 동안 불행에 짓눌린 나머지 진이 다 빠졌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해요. 숲속의 오솔길을 따라 걸을 때 그것이 발걸음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백길을 택한다면 배에다 그 짐을 실지 마세요. 재난과 불행은 그들이 생겨난 곳에 두고 가야 합니다.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하세요.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앞날의 가능성까지 잃은 것은 아니잖아요. 당신은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선행도 베풀 수 있고요.
만약 어떤 사명을 바란다면 인디언들을 가르치는 스승이나 전도사가 되어보세요. 아니면 문명사회에서 학자나 철학가가 되어 현명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설교를 하세요. 글을 쓰고 실천하세요. 쓰러져 죽는 일 말고 무슨 일이든 하시라고요. 아서 딤스데일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을 가지세요. 두렵지도 않고 부끄럽지도 않게 달고 다닐 수 있는 훌륭한 이름 말이에요. 당신의 고통은 생명을 좀먹고 뉘우치는 힘마저 빼앗아갔어요.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속에서 머뭇거리고 있나요? 당장 일어나 떠나세요. 오, 헤스터. 딤스데일이 부르짖었다. 그의 두 눈은 헤스터의 열의에 자극을 받아 번쩍하고 빛이 났다. 그러나 그 빛은 금세 꺼졌다. 당신은 무릎이 떨려 걷기조차 어려운 사람더러 다른 박질을 하라고 말하는구려. 나는 이곳에 뼈를 묻어야 하오. 나에겐 저 낯설고 험난한 세상을 찾아갈 기운도 용기도 남아있지 않소. 더구나 혼자서는 말이오. 이것은 파괴된 영혼이 내뱉는 절망 어린 목소리였다. 목사에게는 눈앞의 행운조차 붙잡을 힘이 없었다. 그는 마지막 말을 되풀이했다. 나 혼자서는 말이오. 헤스터. 혼자서 가시는 게 아닙니다. 헤스터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딤스데일은 헤스터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희망과 기쁨의 빛이 어렸다. 하지만 두려운 표정도 함께 떠올랐다. 지금껏 자신이 막연하게 내비치기만 했을 뿐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한 것을 헤스터가 대담하게 말했기 때문이다. 헤스터 프리는 원래 용기와 활력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게다가 오랫동안 사회에서 소외된 채 살았기 때문에 목사보다 훨씬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었다. 그녀는 따라야 할 규칙도 이끄는 안내자도 없이 정신적 황야를 헤매어왔다. 말하자면 그녀의 지성과 감상은 황야의 집을 마련했으며 인디언들이 숲속을 마음대로 쏘다니듯 헤스터도 그곳을 마음껏 돌아다녔다. 반면 아서 딤스데일은 사회에서 널리 인정하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 행동한 적이 없었다. 아니, 단 한 번. 가장 신성한 법칙을 무참히 깨뜨리기는 했다.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열정에서 비롯한 죄였지. 무슨 목적이 있어서 저지른 죄는 아니었다. 그는 그 일이 일어난 뒤부터 병적일 정도로 세심하게 자신을 들여다보았다. 행동은 물론이고 생각과 감정의 움직임까지 낱낱이 감시했다. 헤스터 프린에게는 세상에서 쫓겨나 지옥을 겪었던 7년이라는 세월이 오직 이 순간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 기간에 지나지 않은 것 같았다. 그러나 아서 딤스데일은 어떠한가? 이런 사람이 또다시 죄를 저지른다면 그것을 용서받기 위해 어떤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아마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것이다. 어쨌든 목사는 달아나기로 마음먹었다. 만일 지난 7년 동안 내가 단 한순간이라도 평화나 희망을 느껴보았다면 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라 믿으며 버텨나갔을 것이다. 하지만 난 돌이킬 수 없는 벌을 받았다. 그러니 사형수가 처형되기 전에 누리도록 허락받은 위안을 어찌 누리지 않겠는가. 이제 난 헤스터 없이는 살 수 없다. 그토록 힘차게 나를 부축해주고 다정하게 위로해주니. 아, 하나님, 이런 저를 용서해 주소서. 당신은 가야 합니다. 헤스터는 목사와 눈이 마주치자 침착하게 말했다. 일단 마음을 정하고 나니 목사의 가슴에는 묘한 기쁨이 밀려들어왔다. 마치 감옥에서 막 풀려나온 죄수가 상쾌한 공기를 들이마시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것은 종교도 구원도 법률도 없는 야생의 땅에서나 맛볼 수 있는 상쾌함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내가 다시 기쁨을 맛보고 있는 건가? 기쁨의 씨앗은 내게서 이미 사라진 줄 알았는데. 오 헤스터, 당신은 진정한 천사요. 나는 이 숲속의 낙엽 위에 몸을 내던졌소. 병들고 죄로 더러워지고 슬픔에 찌든 이 몸뚱이를 말이오. 그리하여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찬미할 힘을 얻은 것 같구려. 이것만으로도 전보다 나은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우리는 왜 이것을 진작 발견하지 못했을까? 이제 뒤돌아보지 말기로 해요. 과거는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과거에 얽매여 있나요? 보세요. 나는 이 징표와 함께 과거를 내동댕이 치고 그런 것 따위는 없었던 걸로 만들겠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헤스터는 좋은 글씨를 달았던 고리를 벗기고 그것을 가슴에서 떼어 멀리 던져버렸다. 좋은 글씨는 개울가에 떨어졌다. 한 뼘만큼만 더 멀리 날아갔어도 아마 개울에 빠져버렸을 것이다. 그러면 개울은 여전히 알아들을 수 없다는 이야기에다 슬픔을 싣고 흘러갔을 것이다. 치욕의 징표가 없어지자 헤스터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과 함께 무거운 고뇌의 짐도 마음에서 떠나갔다. 아, 얼마나 후련한가. 그녀는 자유를 맛보고서야 비로소 그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뒤이어 그녀는 무슨 충동이 일었는지 머리카락을 감싸고 있던 모자를 벗어버렸다. 그러자 검고 반들반들한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늘어졌다. 그녀의 얼굴은 더욱 부드러운 매력을 풍겼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듯한 화사한 미소가 입가와 두 눈에 감돌았다. 오랫동안 창백했던 두 뺨은 발그레한 빛을 띠었다.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이 미소라도 짓는 것처럼 햇빛이 찬란하게 쏟아져 내렸다. 햇빛이 어두운 숲속을 비추자 푸른 나뭇잎들은 생기를 더했고 누런 낙엽은 금빛으로 빛났으며 장엄한 잿빛 나무들에도 윤기가 흘렀다. 지금까지 그늘져 있던 모든 것들이 환하게 밝아졌다. 개울도 빛을 받아 숲속 멀리까지 반짝이며 흘러갔다. 헤스터는 기쁨에 몸을 떨며 목사를 바라보았다. 펄을 아시지요? 우리의 사랑스러운 펄 말이에요. 당신도 보셨잖아요. 하지만 이젠 다른 눈으로 그 아이를 보게 될 거예요. 펄은 묘한 아이랍니다. 엄마인 나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정도로요. 하지만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그 아이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좋을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녀의 말에 목사는 조금 불안해하며 말했다. 펄이 나를 좋아할까? 나는 오래전부터 아이들을 만나면 피하곤 했어. 아이들이 대개 나를 믿지 않아. 나하고 친해지기를 꺼리기 때문이요. 사실 나는 펄을 두려워하기까지 했어. 저런. 하지만 펄은 분명히 당신을 따를 거예요. 당신도 펄을 귀여워할 테고요. 펄은 여기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불러볼게요. 펄! 펄! 저기 보이는군. 개울 건너 햇빛이 비치는 곳에 서 있어. 그래, 저 아이가 정말 나를 따를 것 같소. 헤스터는 빙그레 웃으며 다시 펄을 불렀다. 목사의 말대로 조금 떨어진 곳에 펄이 서 있었다. 나뭇가지가 아지처럼 늘어진 곳에 한 줄기 햇살이 새어들고 있었다. 그 아래 있는 펄은 마치 빛나는 옷을 걸친 환영처럼 보였다. 햇살이 이리저리 흔들거리는 바람에 펄의 모습은 밝아졌다가 흐려지곤 했다. 아이는 엄마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는 나무들 사이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 모습은 마치 숲의 요정 같았다. 갖가지 꽃과 새로 돋아난 장가지들을 꺾어 한껏 치장을 했던 것이다. 펄은 발걸음을 점점 늦추었다. 목사를 보았기 때문이다.